안녕하셨어요? 오늘 교재 329쪽을 열어주세요. 먼저 시간에 잠깐 비추었습니다마는 원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가도록 합시다. 수보리야, 여래께서 깨달으신 법, 이 법은 참된 것도 아니요 헛된 것도 아니니라. 참 어째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시는지. 이게 원문은 그렇습니다. 열애소득법은 말이지, 이 법은 무실무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금강경 전체를 낀다고 그러면은, 하나로서 간통시킨다면은 무실무어다. 실다운 것이 있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그것이 없는 것도 아니다. 참된 것도 아니요 헛된 것도 아니다. 이거를 이제 금강경에서는 무실무어다. 참 귀한 금쪽 같은 말씀입니다. 이거 그대로 그냥 일목요연하게 탁 잘라서 무실무어다. 대승경전에 대의를 갖다가 넉자로 그냥 딱 정리해버렸죠. 이 넉자 안에 모든 것이 정제되고 절제되고 해서 드러난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반야신경에서는 진공묘유다. 말이 다르죠. 의미는 같이 나가는 거예요. 진공묘유다. 이 금강경에 이러한 그 진공의 바른 사상을 이렇게 양변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로 전체를 끼워서 통찰해 가지고 중도로 그 양변을 다 살려내는 소식을 무실무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 대해서 야보스님께서 뭐라고 주석을 하셨냐 하면은, 물 속에는 짠맛이 있고 색깔 속에 있는 아교의 투명함이로다 이랬거든. 그러면은 물 속에는 짠맛이 있고 그 아교는 이게 단청을 할 때, 이 법당이나 모든 건물에 이제 단청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아교입니다. 아교는 풀같이 아주 강해가지고 탁 들어붙는 걸 말하죠. 그래서 아교와 단청이 섞여버리면은 그거를 구분해 찾아낼 수가 없어요. 물하고 소금하고 섞여버리면은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볼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말이지 진정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말이지. 여기에 실다운 것이 뭐냐 여기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금강경을 바로 보는 안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물감만 가지고 단청을 하면은 이 단청은 며칠 가질 못해요. 그런데 아교를 거기다 딱 넣어가지고 섞어서 단청을 하면은 그 단청이 더 화려하고 더 윤기가 나고 아주 그 빛이 찬란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백 년 이 단청이 이제 가는 겁니다. 그와 같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차려야 될 것이 뭡니까? 아교는 문수요, 단청은 보현이다. 저는 항상 이 선을 상당히
상당히 단순화시킵니다. 단순화시키면서도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친숙한 문수와 보현으로 가지고 이걸 단순화시키면서 교도 살리고 선도 살리고 아울러서 다 살려내는 것이 문수 보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유로 하자면은 파도가 바닷물이고 바닷물이 곧 파도다 이 말이야. 파도와 바닷물은 둘이 아니다. 그러나 거기 둘이면서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육신과 마음 둘로 보지 마라. 하나 공신이 즉 법신이다. 이 사대가 무상하고 실다움이 없는 것 같아도 이 사대가 아니면은 어디서 보리 진여가 드러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육신이 진여요, 진여가 육신이다. 그 이제 이거를 갖다 다 살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아버님께서 바로 말씀하셨어요. 무실무원은 실다운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실다운 것이 없는데 그러면 허망하고 허무한 것이냐? 그러면은 허한 것이 또 아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무실무허다. 이렇게 이제 딱 정리해 버렸습니다. 요거를 이제 교법적으로 말하면은 불이법이다. 둘이면서 둘이 아니다. 우리가 불이법이라고 그러죠? 불이법이다. 불이법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중도정견이다. 중도정견이라는 말은 양변에 치우쳐져 있고 집착되어 있고 양쪽에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단견 소견을 다 초월해가지고 살려내는 것을 중도정견이다. 항상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친구 간에도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도 사람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이 비록 부족하고 있어서는 되지 아니할 단점들이 드러나 있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말이지 그 단점 속에는 남이 갖추지 아니하고 남이 따라올 수 없는 추종을 불허하는 좋은 또 선행과 좋은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요거를 한쪽으로만 보지 말고 살려내라는 것이지. 살려내면은 그것을 딱 살려내면은 선에서는 물이다 하고 산이다 하고 길이 없는 줄 알았더니 또한 꽃이 피고 버들이 푸르고 새가 우는 마을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아주 선에서는 이걸 이제 자연을 빌려다가 멋지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선의 맛입니다. 그래서 열반경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했느냐?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는 또는 우리가 불성이라 하는 부처의 성품은 보려고 하면은 볼 수가 없고 없다고 하면은 없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이게 말장난이 아닙니다. 사실대로, 진실대로, 본래 우리의 본 면목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또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라는 거예요. 이게 열반경에서 불성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딱 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거를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는 뭐라고 또 응용을 해서 이야기를 했느냐? 무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무아.
여러분은 무아락하면은 그래 무한데 내가 없는데 누가 복을 짓고 누가 공덕을 받으며 내가 없는데 누가 업을 짓고 누가 업을 받으며 무한데 내가 없는데 누가 윤회를 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견에 빠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 정견을 제대로 살려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제대로 이제 중도 정견을 알아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없는데 누가 복도 짓고 공덕을 받느냐 이 말이야. 내가 없는데 누가 윤회를 하느냐 이 말이야. 내가 없는데 누가 업을 짓고 업을 받느냐 이 말이요. 맞는 말이죠? 예? 그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단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제가 쉽게 비유를 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너무 정제된 말이 돼 가지고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요걸 제가 무아락할 때 없을 무자와 나아자를 가지고 색적시공 공적시색이요 진공이요 묘유를 제가 거기다 기합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시키느냐? 연기법으로 교화를 시키는 거예요. 연기법으로 기합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연기법이라는 것이 뭐냐? 연기법이라는 것은 모든 현상은 말이지 연생연멸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인연에 의해서 현상이 드러나고 조건에 맞아서 그 상황이 드러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눈앞에 펼쳐졌다 이 말입니다. 삼란만상이 그렇잖아요. 펼쳐졌다 이 말이지. 그럼 인연에 의해서 펼쳐진 모든 삼란만상 인연 모든 물질과 인간 전체적인 관계 속에서 모두가 연생연멸로 다 이렇게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연생연멸은 사실은 실체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잖아요. 그 상황과 조건과 그 인연이 다 하면은 그거는 강물처럼 그냥 흘러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보려고도 볼 수도 없고 잡으려고도 잡을 수도 없고 붙들려고도 붙들 수도 없는 것이 눈앞에 일어난 현상 경계다 이 말이야. 그럼 그 경계를 연에서 일어나고 연에서 멸하는 건데 연에서 일어나고 연에서 멸한 그것이 그러면은 그 연이 다 하면은 지금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게 없는 것이죠. 왜 없는 것이냐?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인연에 의해서 멸한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없는 것이니까 그걸 없을 무자를 쓰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없을 무자를 쓰는 거예요. 그럼 없을 무자를 쓰면은 그러면 현상에 일어난 모든 인연법에 의해서 일어난 지금 보고 듣고 알고 지금 이렇게 모두 다 형형색색 전부 다 이렇게 가지가지 옷을 입고 내 눈앞에 펼쳐진 꽃도 피고 향기도 있고 모두가 이렇게 다 세상이 벌어진 이거를 그러면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 없다고 할 수 없겠죠. 이건 있는 것이잖아. 그래서 나자를 쓰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무아라는 것은 연생연멸의 물을 집착하지 아니하고 또 있는 모든 색상과 있는 모든 현상과 있는 모든 그러한 그 경계의 상황에 또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무실무어락하고 그거를 다른 말로는 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정의가 된 겁니까? 예. 네. 재밌죠, 이게.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라도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각색을 하는 겁니다. 그냥 무하다, 그냥 진공묘유다, 무실무어다 이렇게 탁 던져버리고 말해야 될 상황이지만은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구름 잡고 안개 잡는 소리만 하고 앉았다고 할 것이니까 그래도 이렇게라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무아라는 것이 알고 보면은
연생연멸의 연기 중도를 그렇게 잘 드러낸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다음에 또 한번 넘어갑시다. 뭐라고 했습니까? 단단하기가 무쇠 같고 부드럽기가 연유 같아서, 연유는 이제 치즈 같이 우유를 말하는 거예요. 볼 때는 있는 것 같고 찾아보면은 없는지라. 그럼 그럴 때마다 곁에 지켜 있더라도 그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있지 않구나. 그렇게 하고서는 여기서는 이제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그 본문은 이랬거든요. 이 이제 성가에서 선사들이 설법하시고 법문을 하신 끝에 자기가 한 말을 종적을 지워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했구나. 내가 부질없는 소리를 했구나. 본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질없는 소리고 쓸데없는 소리를 내가 괜히 주잡스럽게 했구나. 그러면서 그런 뜻으로서 성가에서는 이 하기도 하고 적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임재스님 같은 부분은 이렇게도 하고, 이제 그건 지우는 법이야. 아시겠죠? 이것도 이제 살리는 할이 있고 죽이는 할이 있고, 다 이게 이제 쓰는 그 주가 있고 객이 있고 다 있어요. 그냥 하니까 그냥 전체로 통용적으로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는 거는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드리지만은 선녀에 보면은 고봉 원묘 선사가 법문하시면서 그 법문 내용을 다 지워버리는, 내가 부질없는 소리를 했구나, 아니 한 것만 못하구나, 이런 의미가 있을 때는 이 하는 거예요. 이 가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 어르신들께서는 무슨 일에 상황을 쳐다보고 마음에 좀 안 들잖아. 그렇죠? 소연이 저거밖에 안 되나. 참 저거 왜 저런 모양이. 이럴 때 어른들은 쳐다보면서 뭐라 하는 줄 압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쩌쩌쩌 소리에 이 전체가 다 들어가 있어버려요. 그게 판단 점검이 다 끝나버렸다 이 말이야. 요즘은 이 쇠차는 소리 잘 안 하시대. 옛날 어른들은 참 많이 하셨어. 색은 없고 두량 없고. 두량 아시죠? 색은도 없고 두량도 없고, 판때기 걸머진 것처럼 옆도 못 돌아보고 뒤도 못 돌아보고 그냥 꽉 막힌 소견 쳐다보면은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나 이게나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도 있고, 이제 또 그 말씀드린 것을 전부 다 지워버리는 의미에서 볼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아들을 전쟁터에 보냈는데 그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고 부고가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 부고를 손에 쥐고서는 탄식을 하면서 내 자식, 그 피 끓는 자식 지금 어디서 죽어서 무주고원이 됐나. 그렇지만 내가 그 뼈라도 내가 찾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모가 전쟁터로 갑니다. 가가지고 시신마다 찾아 헤맵니다. 이제 선유의 그 고봉스님 법문 일이 나옵니다. 시신마다 찾아 헤매면서, 그런데 시신마다 그 자식을 찾느라고 막 시신을 뒤집는데, 그런데 뭐가 뒤에서 말이지, 아버지요 가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고 하면서 확 돌아보니까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이 말이지, 그냥 전쟁터에서
아버지요 하면서 떡 버티고 서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뭐라 하는 줄 압니까? 그뿐이야. 거기에 뭐가 조작이 들어가고 거기에 뭐가 설명이 들어가고 그건 네가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거는 나중에 부질없는 소리다 이 말이야. 그냥 그뿐이야. 예? 초상집에 가면은 그 많은 말들이 사연들이 무슨 한마디에 다 묻혀버리는 줄 압니까? 아이고 그러면 다 묻히고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우리말이 이게 멋이 있는 말들이야. 선은 이런 말들을 잘 드러내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에서는 선으로서 독자적으로 쓰는 그런 멋진 말들이 선에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선에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학에서는 이런 말들이 잘 안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소하니까 아이고 스님이 또 저는 무슨 말인가 하고 이제 다 모두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제 푸는 거야. 나도 풀어놓고는 하는 소리가 내 자신이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는 거요. 이해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단단하기가 무쇠 같고 부드럽기가 연유 같다, 치즈 같다 이 말이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무실이라는 거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모든 법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또 그것이 연생연밀이기 때문에 꼬갱이가 있고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요. 영원 불변한 자라는 것이 자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모든 연생연밀에서 일어난 그 상황들이 그것이 인연에 의해서 생하고 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본 자리를 잘 통찰해 보면 그 자리는 공적한 자리다 이 말이지. 그렇죠? 텅 비어서 고요한 자리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고요한 자리를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무상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없을 무자, 모양상자 또는 무아라고도 이야기하고. 일법천명 아닙니까? 제가 자꾸 이 단순화된 용어들을 갖다가 자꾸 많이 리바이벌 계속 반복해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꾸 이제 입력하시라고. 여기다 자꾸 여러분들이 입력해서 선적으로 쓰는 말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제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무상, 무아, 공적, 무실 이런 말들은 다 의미가 같은 말들입니다. 그리고 그 공적한 가운데에서 조금 전에 제가 무아를 설명할 때 무이면서 연생연밀로 해서 펼쳐진 그 꽃피고 세우는 현실의 문제들이 있잖아. 그렇잖아요? 현실에.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있잖아요. 이 현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아를 제대로 봐야 이 현실을 그대로 실상묘법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묘법이라는 것이 무슨 아무 흔적 없고 주체도 없고 실체도 없고 허무하게 없는 것이 실상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실상묘법은 그게 흔적도 없고 실체도 없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 단견에 빠지지 않고 또 모든 우리의 현실이 있지 않느냐. 눈앞에 펼쳐진 지금의 이 일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눈앞에 보이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이 상황을 그대로 잘 살려내라. 어떻게 살려내느냐? 보현행운으로 살려내라. 우리 교리적으로 말하면은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하신 동사섭으로 살려내라. 동사섭 아시죠? 그 같은 위치에서 살려내라 이 말입니다. 너는 못났고 나는 잘난 놈이 아니고
평등하고 너하고 내하고는 조금도 차별이 없는 한 모습이다. 요거를 이제 보라는 거예요. 요거를 잘 보는 사람은 무엇과 같으냐? 부드럽기가 치즈와 같고 우유와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참 압축된 말씀이지. 그렇죠? 단단하기는 무쇠 같고 부드럽기는 연유 같아. 보면 있는 듯하고 찾으면 도리어 없구나. 이렇게 또 말씀하셨거든. 보면 있는 듯하고 찾으면 도리어 없다. 이 말은 무실무어라고 하니까 이 무실무어를 아는 사람이 참 드물다 이 말이야. 참으로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에? 무실무어를 바로 꿰뚫어 아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옛날에 어른 스님들은, 선사 스님들은 참 골짜기에 칼바람이 부니까 인적도 끊어지고 나르는 새도 흔적이 없구나. 사람을 볼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선에서는 아주 멋있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하면은 그 쉽게 말해서 흙덩이를 쫓아가는 한나라 개는 저기 무슨 저런 소리를 하는가. 흙덩이만 쫓아가는 거야. 그런데 사자 새끼는 흙덩이를 쫓아가지 않냐고 던진 사람을 가서 물어버린 거야. 근본, 근원, 본질, 그 주인, 주체를 그냥 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선이다. 응? 그래서 보면 있는 듯하거나 찾으면 도리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를 아는 이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지금 원문을 보셔야 됩니다. 또한 그를 아는 이가 아무도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럼 또한 그를 아는 이가 아무도 없다. 그랬는데, 이제 육조당경 같은 데서는 육조 스님께서 오조 홍인대사로부터 법을 전수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학인이 육조 스님에게 스님은 불법을 잘 아십니까? 불법 대의를 잘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거든. 그러니까 육조 스님께서 나는 불법을 모른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불법을 모르는데 어째 오조 홍인대사로부터 법을 전수 받으셨습니까? 이랬거든요. 불법을 모르는데 오조 홍인대사로부터 어떻게 불법을 전수 받았느냐 이 말이야. 이 말을 다시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또한 그를 아는 이가 아무도 없다. 이 말과 연계가 되는 소리예요. 또한 그를 아는 이가 아무도 없다. 이 달마스님은 불식, 육조스님은 나는 불법을 모른다 이래 했고, 그것을 제가 어느 날 조계종에 이제 그 전국 선원의 선원장 스님들하고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됐나? 그때 달마스님 초조 달마스님으로부터 7조, 8조, 마조선사 도량까지 다 성지를 갔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성지순례를 하는데 해가 저물고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졌는데 그 우리 일정에는 이 본적사가 들어가 있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버스가 지나가는데 본적사라는 것이 팻말이 딱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본적사는 동산 양계선사께서 이 본적사 개울을 지나가다가 돌을 깨치셨다는 절인데 혹시 거기가 아닌가? 그래가 이제 우리가 이제 내렸어요. 중간에 갑자기 내렸어요. 내리니까 컴컴해졌어요. 그래가 이제 그 본적사를 이제 들어간 게 숲이 막 우거지니까 더 캄캄해졌어요. 그래 가니까 빗문이 막 적히가 있고 이제 이래 있는데 어두워서 글은 안 보여. 그래 이제 이 핸드폰을 이제 켜가지고 이렇게 보고 둘러보고 그리고는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본적사 입구를 탁 나오는데 이 개울이 앞에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동산 양계선사는 이 개울을 건너면서 그 달빛 속에 그 그림자가 자기 그림자가 거기에 탁 이렇게 비치는데 거기에서 양계선사는 돌을 깨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 나오느냐? 나는 말이지 곳곳에서 그와 함께 한다 이 말이지. 그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 그가 누구냐 이 말이야. 뭐 교학적으로 말하면은 이게 좀 뭐 푸는 이야기지만 교학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불성, 진여, 열애 이제 그를 갖다가 이제 그것을 거락하지요. 이제 나는 곳곳에서 그와 함께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는 나를 잘 아는데 나는 그를 알 수가 없구나.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나는 곳곳에서 항상 그와 함께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그는 나를 잘 아는데 나는 그를 모른다. 스님이 아까 이야기한 거하고 뭔가 이렇게 맥이 같은 말입니까?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동산양계선사의 과수계라고 그럽니다. 물을 건너면서 읊은 개송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절대로 모양을 쫓아서 모양에 집착해가지고 따라가지 말으라. 알려고 하고 모양을 따라가고 집착을 가지면은 더욱더 멀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더욱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가에서는 이런 말들을 한마디로 딱 잘라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눈이 눈동자를 보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선에서는 아주 표현을 아주 간단하게 해버려요. 눈이 눈동자를 보지 못한다. 눈이라는 것이 그 속에 눈동자가 있잖아요. 눈 속에 눈동자가 있잖아. 우리 가운데에 마음, 불성, 진여, 우리의 열의 성품 있잖아요. 있으니까 지금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으니까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려고 하고 이것을 찾으려고 하고 이것을 알려고 하면은 아는 자가 없고 보는 자가 없고 이것을 드러낸 모양을 드러낸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이게 좀 철학적이면서도 좀 차원 있는 이런 그 말씀들은 이 선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참 맛있게 재미있게 잡숫고 배탈 안 나고 소화 잘 시키면은 여기 오신 보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겠죠? 네. 자, 그렇게 하시고 또 넘어갑니다. 331쪽인데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어떤 대상에 집착하여 보시한다면은 이는 어둠 속에 들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만약 보살이 어떤 대상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한다면은 이는 눈 밝은 사람이 환한 대낮에 온갖 사물을 보는 것과 같으니라. 수보리야, 오는 세상에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지녀 읽고 외운다면은 열애께서 깨달음의 지혜로 이 사람들을 다 알고 보시니 이들 모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덕을 성취할 것이니라.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야보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땅에서 넘어지고 땅을 짚고 일어나지만 땅이 그대에게 땅이 그대에게 뭐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야.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 그대로 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진성이 언제 나를 보고 네가 경계에 집착해가지고 네가 경계로 인해가지고 네가 병이 들고 네가 자빠지고 네가 때로는 말이지 그 귀한 목숨까지 끊고 말이지 그런 어리석은 짓도 하고 하는데 그거를 땅이 말이지 정말로 우리의 참마음 진성 본성이 그렇게 언제 시켰느냐 이 말이야. 네가 스스로 어리석은 작용을 일으켜가지고 네가 눈에 눈병이 나가지고 없는 허공의 아지랑이를 네가 만들어가지고 그 아지랑이에게 네가 쏘가가지고 그리고서는 네가 그 아지랑이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네가 죽으려고 목숨을 끌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아지랑이가 그만한 힘이 있고 아지랑이가 그런 능력이 있느냐 이 말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건 그대로 말이지 본래 자성은 항상 청정한 것인데 청정하다는 말은 항상 텅 비어있다 이 말이에요. 자성은 텅 비어있는데 정말해서 무한대 문수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 스스로 지가 살아온 삶의 어떤 헛된 그 습관과 생각과 고정관념과 어떤 그러한 집착의 그 허상이 말이지 자기의 본 모습인 줄 알고 거기다가 새끼줄을 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거기다 새끼줄을 한번 매면은 미운 놈은 영원히 믿고 멀쩡한 놈이 그냥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가 그거를 새끼줄을 준 것도 아니고 새끼줄을 매일 수 있는 말뚝을 박아준 것도 없다 이 말이야. 네 스스로가 어리석어 가지고 거기에 집착해서 거기에 병들어서 자빠진 것뿐이다 이 말이야.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스님이 땅에서 넘어지고 땅을 짚고 일어나지만 땅이 그대에게 뭐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요. 땅은 무죄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우리의 본성은 무죄야. 요걸 잘 아셔야 돼. 요것만 잘 알면은 인생 사는 게 참으로 살만한 인생이죠. 우리가 이 건강경 하나를 잘 배우시면은 이 건강경은 양나라 무제 아들 그 소명태자가 이 천자 수업을 받을 때 이 건강경을 가지고 천자 수업을 받았어요. 태자로서. 그래서 이 건강경의 법회 인육으로부터 32분까지 달락달락 다 이렇게 소제를 제목을 붙인 것은 소명태자가 붙인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소명태자가. 그런데 소명태자가 왜 이것을 수업을 하고 배웠을까요?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의 민복을 지켜주고 모든 생명들의 평등함과 그 보편된 사랑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 그 리더 아닙니까? 그런데 그 리더가 명예를 원했으면 명예 하나만 하면 그 사람이 좋게야 되는데 명예에다가 이 말 잡으니까 또 뭐 꽃비 잡으니까 말 타고 싶고 말 타니까 또 뭐 가마 타고 싶고 하듯이 명예 하나 얻었으면 그 명예로서 아주 그냥 그 삶의 질을 좋게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또 말이지 권력까지 이제 쥐었다. 권력 하나 지은 것 가지도 좋다 이 말이야. 그러면 권력을 지어가지고 통치를 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욕심까지 부리는 거야. 그래서 그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지가 교도소 안 가면은 지 아들이 가고, 지 아들이 안 가면은 지 형이 가고, 아들이 교도소 가는 게나 형이 교도소 가는 게나 그거는 지가 가는 거예요. 그 꼬리 잘랐다고 지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거든. 무슨 말인가 알았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회사 다니고 부모 자식 간에 가족 간에도 전부 다 이게 말이지, 이 건강경의 말씀대로 참 무아를 제대로 딱 알면은 이 무아가 전체의 생명을 갖다가 다 살려내는 거예요. 왜 그 좋은 금상첨화 같은 용포를 입고 좋은 자리에 앉았는데 왜 전부 다 교도소를 가고 왜 전부 다 죽고 살고 그러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이게 천자 수업에 이 건강경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기서 한마디 말씀을 드린다면은, 잘 들으세요. 어떤 학인이 마조 스님에게 찾아가 가지고 마조 스님에게 묻습니다. 스님,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마조 스님이 심적시불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마음이 곧 부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 학인이 다시 하는 말이, 어째서 마음이 부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잡을 수도 없고 구체화가 없잖아요. 어째서 마음이 부처라고 합니까? 하니까 마조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는 아이 달래려고 내가 마음이 부처라고 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인이 다시 묻기를, 그러면은 그 우는 아이가 울음이 그쳤을 때는 스님은 뭐라고 하시렵니까? 이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마조스님 하시는 말씀이,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비신비불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잘 보셔야 돼. 그래, 비신비불이다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이 학인이 돌아섰는데, 그런데 거기서 돌아서면 안 되죠. 저 같으면은 거기서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는 아이 울음도 그쳤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는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묻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무심한 사람이 왔을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야. 응?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라. 그 여러분들 같으면은 여기에서, 자, 묻지도 아니하고 울지도 아니하고 구하려고 하지도 않는 이 무심한 사람이 왔을 때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게 숙제로 줄까? 어떻게 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악을 배우고 선을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 새끼이기 때문에 사자 새끼가 한마디 해야 안 됩니까? 그렇죠? 내 태를 빌려서 나온 자식이지만 자식이 어미보다 나이가 많을 땐 그를 데리고 놀지 마라. 2번 용서 안 한다. 저는 이렇게 말하겠어요. 무슨 말씀인가 이제 숙제로 내가 놔드릴게요. 예? 자, 좀 쉬었다 합시다.